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 탐구한 거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같이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좀 민감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민감하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봐주세요. 왜냐니까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 지금 생활하는 것 중에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문제거든요. 이 술에 대해서 이 개념이 진리를 모르시면 계속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지만 민감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오늘 좀 제가 발견하고 더 예전 거보다 더 확고해지고 더 정립이 됐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포도주에는 누룩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된 오류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술을 만드셨겠냐, 안 그러면 누룩 있는 술을 만드셨겠냐 이러는데, 바르게 잘 나눠서 보면 또 아주 명쾌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약주, 곡주라 그러죠. 우리가 곡물을 통해서 술을 만들 때는 첨가제인 누룩을 넣어요. 첨가제를 넣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어야지 발효가 되고 또 알코올 성분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약주하고 포도주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을 체킹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포도주는 누룩이 첨가가 안 돼도 발효가 되고 당이 알코올로 전환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가 그동안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바르게 나눠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밀접하고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이 밀접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나질 못하고, 어떠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근데 진리를 바르게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술을 드시라고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시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잘 기쁨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이제 정립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합니다, 마음은. 일단 첫 번째는, 약주는 곡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포도주는, 제가 참 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와인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살짝 이렇게 또 알게 되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약주가 곡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분이 나와요. 전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넘어가려 그러면 그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 곰팡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와인을 만드는 걸 봤더니 첨가제가 없어도
포도즙을 내면 그 안에 포도당이 바로 에틸 알코올로, 에탄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예,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또 성경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워터 와인이라 돼 있기 때문에 물과 포도는 완전히 틀린 개체인데 물을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적 비유나 안 그러면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묵은 게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새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였구나. 그래서 더 좋은 숙성된 와인을 기적을 만들어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포도즙이다 이러시고 우기시는 분들은 좀 이런 영상을 좀 보셔야 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이런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게 전부인 마냥 이렇게 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술을 먹으라고 종용하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포도주는 누룩이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앱도 좋은 거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쳐보세요. 누룩은 빵에 들어갑니다. 빵에. 누룩과 빵과 연결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탁 잡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이게 이제 유월절 말씀하시고, 구약 때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모세 때 애굽 그 장자의 죽음 그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기 전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르라 그러고 그 바른 그 집은 살리시고 안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안 바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그 파라오 왕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때 히브리인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돼요. 피와 생명의 이꼬르구나. 예. 그리고 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14절부터요.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어린 양,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제 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 왕국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안 드신대요.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는 드셨다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까지 이제 안 드신다는 거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즙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도란 개념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발효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 8월 말에서 9월이라고 우리나라도 경우에 그럼 유대력으로 6월절이 언제냐면 니산일이라고 해서 1월 며칠이었죠?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레로리력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달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포도 수확이 8월에서 9월 사이인데 9월 초 사이인데 그 다음 시간이 이 텀이 길잖아요. 새 포도 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거의 뭐 약간 사막 느낌, 비가 잘 안 오고 그런데 포도가 맛있고 포도가 잘 자라는 이런 환경이 비가 많이 오면 포도가 맛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햇빛 잘 받고 그냥 그러니까 물이 많이 첨가 안 된 그게 이제 포도가 맛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성도 많이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틈이 많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 포도를 놔뒀는데 포도즙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6월절에 포도즙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난 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숙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 때 포도주를 그냥 음료로 마셨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유럽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던 그런 분들의 그 전통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면 조금 변질돼서 이제 맥주로도 이제 저녁에 즐기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마시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포도주라는 개념이 그냥 음료였구나. 그래서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포도주 그러니까 드라이 와인이 있고 또 스위트 와인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아주 쉽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립을 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도당하고 에탄올하고 이꼬르가 되면 드라이 와인 그러니까 단맛이 없어요. 포도당이 에탄올과 이렇게 그러니까 숙성 기간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간단히 스위트 와인은 포도당 비해서 에탄올이 적으면 그 포도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스위트 와인이라고 한다 그래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발효되면서 이제 당도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 와인, 스윗 와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숙성이 돼서 좀 알코올 수가 높아가는 거죠. 예, 에탄올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좀 재미삼아 참고로 와인이 이제 산으로만 이제 분해하면 이 포도 식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랬을 때 어느 병사가 이렇게 준 그거를 뭐 어떤 분이 식초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어떤 그 포도